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기도 습관은요 제3시, 9시, 12시 이렇게 3번 하루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현재 시간을 바꾸려면요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시에 기도했다는 것은 오전 9시 기도했다는 거고요. 9시에 기도했다는 것은 오후 3시, 12시 기도했다는 것은 오후 6시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때도 물론 기도했겠지만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뭐 시간 나면 기도해야겠다, 시간 나면 성경 읽어야겠다 이러는 분들은요 절대 그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먼저 성경 읽고 기도하겠다, 아니면 밤 9시, 10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겠다고 정해놓고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예수님처럼 일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3끼를 정한 시간에 밥을 먹죠, 우리 육체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똑같이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은혜 받고 누가 그랬어요. 성도라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1시간을 매일같이 기도하려고 이제 자리에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5분 지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더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트에다가 시간을 재가면서 그 레파토리를 다 썼어요. 1시간 분량을 이렇게 레파토리를 써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쭉 써서 매일같이 그 노트를 읽으면서 1시간씩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그렇게 풍성한 기도도 아니었고 은혜가 넘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마 몸살이 나서 막 자리에 누워있을 때도 무릎 꿇고 그 1시간씩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보셨고 나중에 그 노트 보지 않아도 1시간을 훌쩍 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형제가 그 바쁜 회사에 들어갔어요. 우리 삼성도 그렇다고 그러죠. 들어가면 집에 갈 시간도 없대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하니까 집에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없어서 막 신입사원들은 회사 근처에 모텔에서 그 잠을 자면서 잠만 자고 나와서 출근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도 그런 바쁜 회사에 들어가서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새벽같이 나가야 되고 밤늦게 들어가니까 피곤해가지고 씻고 자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형제가 주님을 참 사모하고 은혜를 받은 형제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어떻게 했느냐, 점심시간 1시간이 있으니까 밥을 샌드위치나 간단한 걸로 한 15분 먹고 한 40분 동안 성경을 보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회사 창고에 들어가서. 자, 동료들은 다 식당 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을 때 이 친구는 간단하게 먹고 매일같이 점심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문승을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 저희의 삶에 활력을 얻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능력과 삶에 대한 원동력이 저로 하여금 피곤을 이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주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원래 직업은 뭐였죠? 어부였어요. 어부 동기였어요. 어부 친구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변화해서 사도 동기가 됐어요. 기도 동기가 됐어요. 기적의 친구, 전도자의 동기가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우리의 가족이 기도의 동지로 바뀌어져야 돼요.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동료, 같이 전도하는 동료, 기적의 동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한 시간에 일정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죠.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더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진병이 된 사람들을 성전 미문에 두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그 누구나 나기 전부터 죄인입니다. 사람은 이 모태에서 잉탈 때부터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 나와 있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장애인이요 선한 일에 대해서 완전한 불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성전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 안진병을 메고 왔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 너무나도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메고라도 와야 됩니다. 강권에서라도 성전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비록 구걸을 해도 성전에서 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치유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진병이를 성전 미문,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전에 들어간 문에다 왜 데려놨어요? 구걸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도 아무래도 예배 드리고 나오면 은혜 받으니까 뭐 사랑해라, 어려운 사람 도우라, 뭐 이런 설교 듣고 나온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갖고 있는데 그 자기를 보면, 거지를 보면, 안진병을 보면 불쌍한 마음에 돈을 줄까 해서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요, 처음부터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온전히 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처음엔 다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안진병이는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다리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치유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 나올 수 있죠.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혹은 너무 인생이 괴로워서 위로받기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거의 한 45년 전에 제 친구 하나가 교회를 왔는데, 너 교회 왔냐 그랬더니 여자친구 사귀려고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게 남녀 교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눠 있고 지금처럼 남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 가면은 남자애들 여자애들 막 같이 놀고 막 탁구 치고, 특히 우리 교회는 그 교회 그 뒷마당에 탁구대를 일부러 지나가는 사람 보이는 데서 나와서 거기서 남자애들 여자애들 같이 탁구를 쳤거든요. 그거 보고 전도 많이 됐습니다. 여자애들 같이 탁구 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얘가 난 여자 살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요. 지금은 저의 아주 좋은 후원자고, 제 설교도 인터넷으로 그 유튜브에서 계속 듣는데요. 그리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지금 어느 회사 대표인데 아주 신실하고 아름다운 아주 귀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간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나왔으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인간적인 것만 구하면 안 되겠죠. 자, 미문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 문 앞에만 앉아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아주 그냥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저기 분당의 어느 큰 교회에서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비난이 일고 어디 감히 성전 안에 담배 피는 데를 만드느냐고. 근데 그분이 그걸 만든 목적이 아주 좋아요. 저는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 믿는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교회 마당까지 데려다 오고 아니면 어머니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 주차장에서 대기하거나 길거리에서 막 배회하더래요. 그리고 저 교회 그담 바깥에서 담배 피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편하게 교회 안에서 담배 피시면서 기다리시라고. 예배 끝날 때까지 추운데 겨울에 추운데 밖에 있지 마시고 여기 들어와 계시고 담배도 마음대로 피시라고. 그래서 흡연실이란 입구에 그 사무실 입구에 딱 붙여서 안 믿는 남편들이 들어오게 했대요. 그래서 전도가 많이 됐답니다. 여러분 교회 길거리에서 교회 주차장에서 흡연실에서 그리고 본당까지 예배실까지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 안진뱅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준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까지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금과 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죠. 사실은 상담 보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스 같은 사람들이 유물사관을 얘기했죠.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뭐 예의고 도덕이고 종교고 물질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배고파서 그냥 밥 한 그릇 먹기에 바쁜 사람들이 무슨 식사의 자리를 차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돈 많은 사람이 고급 식당에 가서 그 여러 가지 예법을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거지.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은 그런 식당에 갈 일도 없고 그냥 먹기에 바쁘단 말이죠. 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돈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현대 의학으로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고 좋은 약을 쓰고 뭐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물질이나 수단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고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훌륭해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교회가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교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가장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라는 분이 계셨어요. 중세 때 중세가 교회가 막 온갖 그 못된 짓을 많이 해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은 이 성 프란시스코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걸식 전도단이라는 걸 말아서 그러니까 거지 전도단이에요. 그걸 만들어서 돈도 가지고 다니지 않고 먹을 것도 싸고 다니지 않고 그냥 구걸하면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전도하는 그 걸식 전도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교황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교황에게 갔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거지 같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철하고 그냥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놀리려고 그랬는지 그 사람을 뭐 혼내려고 그랬는지 그 은과 금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얘기했지만 더 이상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과 금이 있는지. 그러니까 장신들은 그렇게 거짓 전도 여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코가 뭐라 했냐면 맞습니다. 교회가 은과 금은 많거니와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행한다고 해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못하면 훌륭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과금은 주지 못해도 그리스도를 줄 수 있다면 그는 진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년된 시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참보배 예수 그리스도이지 없어질 은과금이 아니에요. 참보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 은과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안진뱅이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런 지금은 돈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그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속에 모신다면 나의 영혼은 그 순간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안진뱅이가 있어요. 영혼의 안진뱅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걸이나 하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IQ가 낮았어요. 머리가 나빴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책만 보면 졸렸어요. 나는 원래 태어나서부터 아무 재능이 없어요.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는 성공하기에는 글러먹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핑계와 변명으로 남에게 도움이나 바라는 인생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구걸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 재능도 없이 정말 비참하게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아시죠? 팔다리가 없고 이 어깨에 조그만 이렇게 뭐 날개 같은 손 하나 달려 있는 사람, 다리도 없어요. 한쪽 팔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로 절망하고 죄악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2개의 학위가 있고요, 동기부여 강사가 됐고요, 위대한 전도자가 됐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 일어나야 될 것을 막 강의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일어나야 됩니다 하면서 그 일어나는 시범을 보이는데 이 팔다리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야,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일어나더라고요. 자, 나도 일어났으니까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울더라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 가난, 질병, 승리의 그런 모든 걸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런 실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설가이고 시인인 이목인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좀 오래전에 계셨던 분이지만 그분이 새손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분이 수많은 병을 앓았는데 거기서 치유받고 참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시를 썼어요. 그분의 시 중에 새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걸레 같은 내 손,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던 그 손이 새손이 되었다. 새손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손을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여러분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걸레 같았던 손이 새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을 알고부터요. 안진뱅이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발과 팔목이 힘으로 써서 뛰고 서서 걸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영혼은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됩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이전에도 여러 번 성전에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참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을 때 진정으로 자기 발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비로소 사람들이 기억이 이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한 사람은 뛰며 보며 말하게 되고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한 번도 자기 발로 서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걸을 수 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저는 어느 나이 많고 병약한 할머니가 전도하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할까 고민하다가 식혜를 만들어서 그 실체를 타고 다니면서 이웃에게 식혜를 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할머니가 전도한 사람이 11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은혜스럽죠. 예. 또 어느 할머니는 너무 병약해가지고 간병인을 늘 옆에 뒀는데 그 간병인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랬대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여.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성경 읽는 건데 내가 못 읽으니까 당신이 좀 대신 읽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간병인들이 성경을 이 할머니 읽어주다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영적으로 안진병이 된 사람을, 장님된 사람을, 소경된 사람을, 벙어리 된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애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영적으로 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에 돼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주님 제 손으로 무슨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아픈 분들에게, 연약한 분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참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가서 위로해 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아버지 치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